오늘 이 본문에 등잔대와 또 레위인의 임직식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 레위인의 임직식은 사실 내일 본문까지로 연결이 또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등잔대의 의미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 종합적으로 레위인의 임직식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등잔대 아마 실제로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이미지로도 알고 계실 텐데 7 그 촛대, 이것이 하나로 이렇게 뭉쳐져 있는 그런 촛대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등잔대에 크게 중요한 의미가 3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 등잔대가 성소 안에서 위치해서 항상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빛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즉 빛이 곧 하나님의 임재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빛은 종종 하나님의 임재, 진리,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등잔대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또 이스라엘 가운데 그 임재가 지속되고 있다. 항상 불이 켜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 등잔대는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성막의 구조와 성막의 기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한 가지가 다 예수님의 말씀과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사람을 일컬어서 내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사람이 어떻게 빛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상징적인 의미이죠. 그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진리이자 또 임재이자 이런 의미를 종합적으로 갖고 있는데 바로 이 등잔대가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있어서 사람들의 어두운 생각이 밝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감사하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진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성도들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고 또 내 내면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느낀다고 그 변화가 눈에 잘 보이진 않더라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덜 가는 것 같더라도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 참 그것이 저희에게 보람과 기쁨을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빛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빛이 지금 항상 불이 켜져 있었다고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도로 깨어있고 또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빛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는 정결함을 의미해요. 이 등잔대가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순금으로. 그리고 그것을 금을 쳐서 이렇게 제작됐다라고 오늘 본문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순금은 정결함을 나타냈어요. 정결함. 하나님의 또 거룩하심을 상징했어요. 영광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쳐서 만들었다는 것, 금을 쳐서 만들었다는 것은 수공으로 아주 정성껏 만들었다라는 이 고귀한 작품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 등잔대 하나를 만드는데 금이 34kg가 쓰였대요. 우리 H마트 가셔서 사시는 쌀 한 포대보다 조금 가벼운 그 정도의 금의 무게를 가지고 이 등잔대를 만들었다 그래요. 이것이 상징하는 또 의미하는 바가 있겠죠. 그 당시에 금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것도 순금. 이 정말 구하기가 힘든 것이죠. 많은 정련을 거쳐서 나온 가장 귀한 것, 가장 정결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귀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등잔이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분명히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촛대를 만들기 위해 금을 계속 두드리고 재련하고 불순물을 빼고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그 정금같이 우리도 그렇게 빚어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욥기의 메시지를 기억하시죠? 당대의 의인이었던 욥도 하나님 앞에선 회개할 죄가 있었던 죄인이라는 것을 욥기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욥이 good to great, 의인에서 더 의인이 되어가는, 정금이 되어가는 과정을 욥기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장에서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면서 유명한 구절이 등장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이렇게 순금이 되어가는 과정이 존재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14번 두드려 맞으면 14K, 18번 두드려 맞으면 18K, 24번 24K. 예. 여러분 많이 두드려 맞고 계세요? 순금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순금. 우리의 신앙생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가 되어가는 빛나는 여정입니다. 빛나는 여정. 우리에게 고난이 오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오든 이 모든 것 완벽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정금으로 빚어가시는 은혜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이 있다고 하여도 낙심하지 마시고 나를 순금 만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이해하며 다 같이 등잔대 같은 순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7 등불이 의미하는 것이 있어요. 완전함입니다. 완전함과 충만함. 숫자 7이 성경에서 완전함과 충만함을 상징해요. 이 7개의 등불은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 또 완전한 거룩하심, 완전한 은혜를 나타냅니다. 이 빛은 그리고 단지 장식이 아니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징이었어요. 그 성소를 비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곳에 임재해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7 금촛대 사이에 서신 인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시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 예수님, 이것은 바로 교회들 사이에 임재하시는 충만한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자, 이걸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 한 번도 부족한 은혜를 받은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실수하신 적 없으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끌어 오셨고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이런 찬양이 있죠. 또 후렴 부분에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이런 찬양 있잖아요. 나의 지혜로 날 향한 계획을 우리가 측량을 못해요. 측량이 안 되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를 이끄세요. 7 금촛대가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도 모자란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한 번도 실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도 그 주님 붙잡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